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마음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마음 모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만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라.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라. 마지막 번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신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우리 보혈의 은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이 시간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이 새벽기도의 자리를 통해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며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지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능력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 교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24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장대 하나를 붙잡고 중심을 잡으면서 그 고개를 펼쳐서 당시 많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 또 미국의 사람들에게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6월 30일 찰스 블론딘은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어떤 애였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로프를 설치해 놓고요 그 위에서 이제 고개를 펼치면서 건너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고개를 숨죽여 지켜볼 때 이 찰스는 사람들의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 줄 위에 서서 장대 하나 들고 조심스럽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그냥 앞으로 걷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도 걷기도 하고요 심지어 안대를 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건너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고개를 선보인 뒤 찰스가요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등에 사람을 업고서도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이미 보여준 그 고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던 터라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네, 찰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람을 등에 업고도 그 폭포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환호하며 대답을 할 때 이 찰스 블론딘이 다시 관중들이 묻습니다. 그다음 혹시 내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죽이 조용해집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뽑힐까 봐 조용해집니다.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조용하자 찰스가요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한 남자를 지목하면서 당신 나를 믿습니까? 근데 그 남자가 손을 번쩍 들면서 찰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요 그 사람을 등에 업고요 그 로프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포를 건너서 많은 사람들의 큰 박수를 받으면서 이 위대한 도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찰스가 우연히 한 남자를 지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자는 이미 찰스 블론딘과 약속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찰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아주 극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해놓고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찰스와 이 해리라는 매니저가 우연을 가장해서 사람들 앞에 쇼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매니저인 해리라는 사람이 그 찰스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그 찰스의 등 옆에서 그 로프를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매니저 해리는요, 고개사인 찰스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등에 업혀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주님만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찰스의 매니저 해리는 찰스를 신뢰했기 때문에 찰스의 등 옆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이런 놀라운 일에 동참했는데,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주제 아래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 삼아 살던 삶을 벗어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보내며 십자가의 길 위에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요,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이 말은요, 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 삶에, 내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내 다리에 힘을 주고 내 몸에 힘을 주고 내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하다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왜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서, 내 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는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으로는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지식으로는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어떻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이 걷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명체를 의지하는 삶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갇힌 삶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위에서 여러분, 내 명체를 의지하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지만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신 하나님,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 앞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삶이 평탄할 때는 다 괜찮은데 막상 내 앞에 문제가 닥칠 때, 내 생각대로 내 삶이 풀리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너무 괴로운 그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은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출애굽을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 앞에 마주섰을 때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앞에서 자기들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더니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물이 없을 때는요, 모세와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 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또 여러분, 여기 시편 23편에 2절과 3절에 인도하신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고백하는데요, 여기 인도하신도다 할 때 인도가 우리 한글말에는 같은 단어로 쓰여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여 있습니다. 먼저 2절에 인도하다 할 때 인도는요, 나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할이라는 히브리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말 그대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안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3절에 나오는 인도는 조금 뜻이 다릅니다. 나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옮기다, 들어서 옮기다,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이끄신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2절의 인도하심처럼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3절 말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3절에 나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주저앉아서 도저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들어서 운반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서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들어서 옮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를 마주할 때 불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재앙 가운데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때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설교가이신 헨리 비처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삶에 놓여진 두 개의 문고리 중에서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간다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 종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고리를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고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려움의 문고리를 붙잡고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하나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두려움의 문고리가 아니라 믿음의 문고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임만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근데 또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의심이 되고 문제 앞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인정하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내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움의 문고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문고리를 붙잡고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하 들어서 옮겨주신 하나님, 공부하는 하나님, 하나님 놀라는 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자리가 오늘 우리 삶에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오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인 내가 주인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